존경받는 직분자의 모습,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어디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세상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부르죠. 자,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앞서서 매우 고민했던 훌륭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석가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고해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고민하고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생로병사 고통하는데 누구나 있는데 나에만 있는 게 아닌데, 거기 집착하지 말고 싹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걸 해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의 스승님을 따라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또 내려놓고, 어디까지 잊어버리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방식으로 해탈한 사람은 몇 명이냐? 제가 동국대를 나오고 불교 철학을 깊이 연구한 스님에게 들었는데, 역사적으로 해탈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인데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했어요. 불교학자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해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결국 그건 고민해서 포기하는 하나의 방법은 됐지만 근본 해결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그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언젠가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백성을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재림을 믿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 그 못 박힌 그 몸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신자가 보기에도 불신자가 보기에도 이게 바로 예수님 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교회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예수님 몸이라고 말해서 막 휘황찬란하게 비싸게 막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근데 교회는 예수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 그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역시 교회가 예수님 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교회도 여전히 여러 가지 허물과 문제 투성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나아가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가 더 문제가 많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면 교회가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훌륭한데,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기대가 안 차니까 교회가 더 문제 많네, 이렇게 비난하는데, 교회로서는 억울하죠. 실컷 잘했는데 그들이 기대 못 믿다고 더 문제가 많고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한다고 잘해도 비난만 해야 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두 가지. 첫째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성도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몸을 보여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모습 보여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과정에 있다. 교회는 과정에 있어요.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저 롯데월드 이 가보면 123층 엄청 높고 크잖아요. 대형 빌딩을 지을 때는 그 빌딩이 큰 만큼 짓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땅을 파는 데만 해도 1년씩 이렇게 걸려요. 다른 조그만 건물도 벌써 다 완공했을 텐데 아직 땅만 파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마음이 급한 사람은 그 멋진 조관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는다고? 근데 건물은 어디 있어? 1년 내내 사람들을 다니는데 불편하게 막아놓고 막 시끄럽기만 하고 먼지만 펄펄 내고 건물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래 있던 건물 다 때리 부셔놓고 차라리 가만두고 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래 걸려서 완공하면 이것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공사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지저분하지요, 먼지 나지요, 시끄럽지요, 위험하죠.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완공할 때까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우리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땅 송밥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니라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거기에 앵글을 세우고 조금씩 위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과정에 있다. 즉 이 과정에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아니 사람들이 그냥 교인 우리 스스로가 이게 뭐야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거 이겁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성화인데 성화를 모르는 사람 혹은 성화를 아는 사람도 급히 성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상에서 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교회에 좀 답지 않는 모습 볼 때에 실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해야 되냐? 실망 대신에 꾸준히 더 기도하고 노력해서 더 거룩해져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현재 교회에 보면서 막 실망스러운 모습 보면서 초대교회는 완벽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완벽했다고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 모습에는 잠시 완벽에 가까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무슨 사건이냐면 그 악명 높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의 책만 받자마자 죽었잖아요. 그 교회가 완벽하냐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6장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인들이 서로 내놓은 그 물자를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데 그거 서로 많이 챙기려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일이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불신자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무슨 일이냐? 스데반 집사가 맞아 죽고 그때 사건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공식적인 박해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박해가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집을 버리고 저 멀리 달아납니다. 다 외국으로 달아나고 다른 도시에 달아납니다. 심지어 막 사마리아에 달아나고 다메섹까지 도망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배교합니다. 배교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 배교하는지 아세요? 배교한 이후에는 밀고 합니다. 진짜 나쁜 배신이죠. 혼자 배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인지 어디 숨어 있는지 그다 밀고 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끝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박해할 때에 배교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때문에 다시 교회 내 싸움이 벌어져요.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저런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 저런 사람 추방해야 된다. 아니 용서해야 된다. 막 싸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데 교회가 분열합니다. 박해, 배교, 분열.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3대 문제였어요. 박해, 배교, 분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또 사탄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 이단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사도들이 아니 설교자가 목사님이 좀 잘못 가르치가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바울이 가르치고 요한이 가르치고 할 때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단이 발생해 가지고 교리를 혼란시키고 가짜 거짓 교사가 발생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세속주의가 창궐합니다. 세속주의 교회들을 타락시켜요. 보세요. 베드로가 직접 설교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 그때 세속주의가 등장해서 바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 목사님이 은혜가 없어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설교에서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한 그 베드로의 목사님 은혜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에 벌어지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시대의 사도들은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은혜 충만한데 타락하고 말이야 배교하고 니들은 인간도 아니야, 니들은 교인도 아니야, 상종하기 싫어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를 예를 들면 아마 고린도 교회일 텐데 근데 그런 교회를 보고 거룩한 자라 성도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르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이제 나랑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상호적 이게 아니라 너희 성도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성도니까 성도답게 살아라. 자, 시작. 성도니까 성도답게 살아라. 이거지. 제발 성도 아니니까 지저분하니까 성도가 되어라. 어떻게 네가 노력해서 성도가 되느냐? 주님이 성도의 신분을 받고 났으니까 신분에 맞게 성도답게 사세요. 근데 성도답게 살았다고? 아니. 계속 실망해. 그러니까 내다 버렸다고? 아니. 다시 용기를 다 해라. 언제까지? 아직은 과정에 있으니까 먼지 풀풀 나고 시끄럽고 위험하고 하지만 완공될 날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라. 사도들이 이걸 가르치고 또 다른 도시로 전도를 갔는데 또 다른 도시로 가는데 전도를 간 이후에는 끝 이게 아니라 먼저 전도했던 도시에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서신을 읽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훈을 받죠. 바로 그 사도들이 쓴 서신 그 중에 27건의 서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를 잘 가르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바로 이 말씀에서는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직분자가 되고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람직한 신자 그리고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3장에 와서 1절부터 7절 말씀은 설교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기로 했어요. 아니 말씀이 별로 시시해서 건너뛰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말은 필요 없어 건너뛰는 게 아니라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 말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특별히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인데 여기 안에 있는 교훈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에 있는 집사에 관한 교훈하고 내용이 거의 겹쳐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 이 부분만 설교해도 앞에 담긴 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되겠다. 그래서 판단해서 건너뛰는데 자 8절부터 13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10절에는 집사에 관한 교훈이 있고요. 11절에는 여자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여자라는 말은 집사의 아내들 혹은 여자 권사, 여자 서리집사 등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다시 집사에 대한 보충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충이라 말은 앞에 있던
8절, 9절, 10절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자 집사와 집사의 아내들 혹은 교회 권사들 이 모든 사람에 관한 교훈을 다 요약을 해보니까, 첫째, 집사에 관한 교훈은 세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를 권하고, 예?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세 가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여자에 관한 교훈을 보니까 한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에 관한 세 가지 금기는 뭐냐면, 첫째, 일구이연하지 마라, 둘째, 술에 임박히지 말라, 셋째,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세 가지 권고는 뭔가 봤더니 정중함,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이것이었고요. 11절 하면 여자에 관한 교훈에서는 한 가지를 금하는데 금기사항은 뭐냐면 모함하지 말아라, 이것이 있고, 권고사항에는 정숙함과 절제함과 충성됨,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합치니까 무려 10가지예요 10가지를 오늘 다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 중에 절반만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권고사항이 세 가지 한 가지 합치니까 네 가지인데, 이 권고사항 네 가지하고 금기,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금기사항이 그렇다고요. 금기사항이 네 가지고 권고사항이 모두 6가지입니다 10가지나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제가 볼 때에 나는 이 중에서 자신이다,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봤더니 몇 가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도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자신 없는데 여러분은 그럼 어떨까?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했냐, 에이 이거 못해요, 이러면 안 되고, 아하, 이것이 성도의 원칙이구나, 원칙을 알고 그 노력하는 거하고, 원칙도 모르겠고 그냥 확 접어놔버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올 때에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이게 율법주의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도가 되고 구원받는다, 천국이다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미 성도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또한 목사님의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의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 아니고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이고, 우리는 이러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라 이미 성도니까 성도답게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거냐 하면 알려드릴게요. 하고는 4가지를 금하고 6가지를 권하면서 이 10가지를 기억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굳어가지고 잔소리 듣는 마음으로 있다면 이게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긴 잔소리가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잘 화답하면 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서 성도다운 성도,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아멘을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금기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 일구이연 하지 말라. 뭐라 그랬다고요? 네, 일구이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구이연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르게 말하는, 이게 일구이연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 사람 아닌 다른 동물, 짐승들하고 차이가 많지만 그 중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 구간조가 말을 한다, 그건 사람 말 흉내내는 거지 생각해서 말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AI가 말을 해요. 말. 근데 그 말은 어느 모델을 따라서 조직된 대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생각을 해서 말을 창조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원래 어디서 온지 아세요? 여러분, 말이 어디서 온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새가 날아라, 물고기 헤엄쳐라, 짐승이 돌아다니라, 풀이 나고 꽃이 펴라, 열매가 맺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소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한 따라해요. 말씀은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말은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실래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능력이고 말은 하나님인데 이 말, 세상을 창조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말을 들려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창안해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구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도 만들어 할 수 있는데 타락하니까 나쁜 말도 없는 말도 만들어서 하고 거짓말도 만들어서 하고, 이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사실을 왜곡해갖고 아닌 것을 말하는데 그걸 거짓말이라는데,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냐? 사탄에게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아비란 말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창안자, 우리 뭐 음악의 아버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사탄인데 우리는 사탄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반복되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재빨리 이때 무슨 말을 지어내가지고 빨리 모면할 것이냐, 이 빨리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좋을수록 잘 돌아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거짓말도 잘 못해. 왜 들통나?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머리 좋은 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술에 인박히지 말라. 이 술에 인박히지 말라는 말은 알코올 중독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서. 그럼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마시면 괜찮을까요? 예, 조금 마시면 많이 마신 건 아니겠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허용하고 먹기 시작하면 조금만 먹는 날도 있지만 반드시 많이 먹는 날이 있어요. 많이 마시지 말라 했는데 많이 먹는 날이 꼭 있다고. 심지어 누구도 그랬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너무 타락했어. 하나님이 안 되겠다, 홍수로 썰어버릴 때에 한 사람 의인을 발견했어요. 노아입니다.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네 명의 부인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 다시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농사를 지었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노아는 취했지만 나는 노아보다 훨씬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어서 절제를 잘하니까 나는 안 취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가운데 노아보다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노아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20장 29절부터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부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는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주 조롱을 해도 이렇게 조롱할 수가 없죠. 여러분, 때려도 안 아프면 참 좋을까요?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으면 둥둥 떠 있는 거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이런 사람,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금주 문화가 있는데 이걸 무슨 이유를 대면서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비교했냐면 둘 다 타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술 취하면 아까 자문에서 말한 대로 때려도 안 아프고 돛대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참 좋을까요? 그건 자기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말은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화가 나고 욕심이 생기고 교만하고 뭐 말하면 끝이 없죠.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집니다. 나를 알고 거룩해지고 절제하고 화가 날 일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타의에 의해서 아까 술에 잔뜩 취한 잠을 보니까 뭐 누가 때려도 안 아프고 화도 안 나고 헬렐레 하고 그게 좋을까요? 아니 성령 충만 받아서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여라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술 마시지 마라 혹은 술 임 박히지 마요. 술 많이 마시지 말라 이 모든 말에서 이 술을 금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금기는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중요한 일에는 원칙이란 게 있죠. 달리기 할 때에 이 트랙을 도는데 트랙을 막 가로질러 가버리면 남보다 일찍 도착했다 우승 아니죠. 아예 식격이 돼서 2등 3등도 못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성공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켰냐, 즉 악한 방법을 배척했느냐 이건데 그 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도가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면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모든 물질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셔요. 자, 시편 24편 1절을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학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 금이란 것은 돈, 물질 모든 건 내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교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성도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 물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배척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함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 모함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비난하는 거, 모략하는 거, 중상모략이죠. 근데 모함한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 재미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아까 거짓말하는 거 이게 마귀라 그랬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참말 믿는 마귀가 거짓말. 이 모함하는 것도 역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하는 말과 중상, 모략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모함하지 말라는 말이 11절에 나오는데 앞에 말했어요. 여자들도 여기서 여자들도. 그러니까 여자에게 권했는데 여자만 모함하지 않으면 될까요? 여자만 모함하나요? 아니에요. 여자가 아무래도 모함하는 일이 남자보다 조금 더 경향이 많죠. 그러나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든지
여든지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마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모함하는 건 뭐예요? 나도 모함받고 싶다. 여러분 어때? 다른 사람이 나 없는 곳에서 모함하는 거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무도 없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거. 그러면 요새 그런 말 있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모함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건 맞아.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 단점이 있는데 나 없는 자리에서 남들이 내 단점을 막 주고받고 입방을 찍어대면 그가 사실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냐고. 아무리 사실이어도 기분이 안 좋은데 법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없는 거 지어낸 게 아니라 다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모함한 게 괜찮냐고요. 없는 중상모략하고 기분이 정말 나쁘고 죄지만 있는 것도 마찬가지. 굳이 모함을 하지 말아라. 우리 여러분 비방을 안 받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비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다 안 나죠. 다 말해가지고. 근데 이 4가지 금기만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마이너스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6가지라 말씀드렸죠. 오늘 이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총 10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 이 정중하라 이 한 가지 권고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하겠는데요. 자 보세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로 정중하고 그래서 정중하라. 정중하라는 말은 존귀하고 공경받을 만하고 거룩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중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했냐 할 때에 첫 번째는 상식이 통해. 오늘날 몰상식한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몰상식한 사람은 누가 좋아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나라 안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별히 높은 자리에 권력 가진 사람이 몰상식하면 그 설도 심각해져요. 오늘 제가 주보에 제발 상식이 통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런 칼럼을 써놨는데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좀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자, 공경받는 성도 모두가 귀히 여기는 거룩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뭐야 되냐 다른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어야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좀 대답은 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훌륭하고 나은 면이 뭔가? 내가 남보다 좀 겸손한가? 나는 남보다 잘 섬기나? 내가 좀 더 헌신적인가? 나는 남보다 좀 부지런하고 노력을 더 하는가? 나는 남보다 좀 더 정직한가? 아니면 나는 좀 더 성품이 온유한가? 등등 어떤 부분에서든지 저분은 참 이런 면이 좋아 소리를 저절로 하게 만드는 요게 뭐가 있나? 근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 중에서 좀 남보다 조금 잘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약간 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낑낑대는 것보다 좀 잘 되는 걸 조금 내리시면 남들에게 유익을 주죠. 단순히 기쁨을 주죠. 나는 겸손한 걸 참 잘해. 그럼 겸손한 것을 더 겸손하게. 나는 헌신을 잘해. 나는 정직해. 나는 좀 부지런해.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노력하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분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참 성실함으로 모범이 되어줘서 우리를 기쁘게 해. 그런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겠죠. 바로 그 장점을 더욱 장점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게 자칫하면 잔소리처럼 된다고 먼저 전제했습니다만은 4가지 금기사항 그리고 6가지 권고 중에서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오늘 5가지 딱 들었더니 이제부터 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대신에 잘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노력함으로써 매일매일 조금씩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좋아진다는 게 웃겨요. 그래프를 그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다고 이러는데 맨날 고등학교 생겨라 이렇게 하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실망할 때 있잖아요. 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냥 앞으로. 이게 아니고, 아, 거짓말을 했는데 또 했어요. 아, 내 교만하지 말았는데 또 했어요. 포기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말았는데 했으면, 전에는 툭 하면 하는데 이제는 가끔 하고, 전에는 맨날 했는데 이제는 가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을 나아졌어. 전에 한 달 중에 내가 성질을 10번 냈으면 이제 3번만 내면 돼. 3번은 좋은 게 아니라 10번 중에 3번은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이 한 번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성도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